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가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점탕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점탕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이다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문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문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율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것을 이기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는 것이 그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에게 연이어 벌어지는 두려운 일들을 보고 떨며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 놀라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할수록 분명해지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우신 하나님은 모든 일들 우리를 위해 섭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어떤 일도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을 위해 사용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도 모든 일에
신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신뢰가 더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은 그 심한 기근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오해받은 일과 자루의 돈을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을까요? 고난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의 직면에 두려워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을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틀의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며 절망했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은 자루의 동뭉치를 보고 시므온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현실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복음 때문에 세상에 버림받고 볼품없는 자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고난 중에 있어도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 시므온과 베냐민으로 인해 심히 슬퍼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나섭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베냐민을 다시 데려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고난으로 두려울 때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